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고을에 재판관이 있었다.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였다. 그 고을에 한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자주 그에게 와서 간청하였다. 저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한동안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귀찮게 하니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않도록 그녀의 청을 들어주겠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어보아라. 하느님께서 밤낮으로 당신께 부르짖는 당신의 선택된 이들을 어찌 외면하시겠느냐? 비록 더디게 응답하시는 듯 보여도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신속히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성 안토니오 성인의 축일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관구에서 여러 이동과 변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어디로 가게 될지가 결정되던 때였지요. 그 시기에 어느 날 한 젊은 프란치스코 수도자가 수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있던 바로 그 수도원이었습니다. 그가 농담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로 갑니다. 우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차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설마 내가 아프리카에 가겠니? 라고 했지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고 우리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그 일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 젊은 프란치스코 수도자가 정말로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체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가 그토록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부르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여러 가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꼭 바람직한 일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본당이나 수도원에서 한 명의 수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은 공백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단 한 명이지만 그 존재의 무게는 크지요. 그래서 처음엔 모두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분명 크고 깊은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누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것은 단순한 충동이었을까요?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여기, 내 앞이 바로 내 아프리카다. 그 말도 옳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도 말씀하셨듯이 너의 캘커타는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무엇인가를 심어주시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제들도 수도자들도 부르심을 받아 이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마음을 울리고 움직이게 했을까요? 얼마 전 저는 어떤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소명에 대해 물었고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설명하고 있을 때
제 안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내적인 울림, 어디서 오는지 모를 그 부르심 말입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이 진짜 부르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제 경험이 모든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자면 그 부르심이 당신 안에서 떨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까? 그 생각이 자꾸 가슴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때 당신 마음이 충만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역시 다시금 제 안에 체험이 되살아났습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내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깨달으며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그 부르심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소망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고 때로는 잊혀지는 듯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불씨였습니다. 그 씨앗이 마치 복음의 말씀처럼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난다는 그 말씀처럼 보이지 않게 자라나고 결국 큰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역시 최근에 하나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새로운 본당으로 이동하게 되었지요. 멀지는 않지만 그래도 삶의 큰 전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멀리 생명을 걸고 낯선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이렇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옛날 우리 프란치스코 수도자들이 처음 헤르체 고비나에 왔을 때를 떠올립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광활한 브리에그 수도원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빵도 지붕도 없이 우리는 세웠고 왔으며 일어섰다. 아무것도 없이 처음부터 교회를 그리고 집을 지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 뒤에야 성당이 세워졌지요. 지금 그 젊은 수도자도 그렇게 전합니다. 아직 교회는 없지만 이제 막 기초를 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야외 제대가 있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으며 여러분이 오신 각 지역에도 성당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드리노브치 본당 옆에 아름다운 성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성당은 정말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하나의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가 없다고 말할 때의 그 마음을요. 얼마 전 캐나다에서 한 신부님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헤르체 고비나 바로 드리노브치 지역 출신이셨습니다. 젊은 사제로서 미국과 캐나다의 관구로 파견되어 떠나셨던 분이지요. 그분은 올해 사제 서품 5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50년의 사제 생활을 마치고 이 먼 길을 오셔서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장거리 여행과 시차, 연세의 피로가 겹쳤음에도 그분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사목하셨던 캐나다의 본당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교우들과 함께 정말로 신자들만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과 마음으로 평화의 모후 성당을 노르발이라는 마을에 처음부터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부터 쌓아 올린 그 성당은 하느님의 은총이 깃든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수많은 세대가 기도하고 희생하며 눈물과 피로 쌓아 올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내는 선교 주일의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날이 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그분들을 돕고 함께 연대하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고통받는 이들과 하나 되어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독서들 안에서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독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붉은 실처럼 기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묵주의 달 동안 우리는 특별히 부름을 받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 성소를 위해, 하느님의 일꾼들이 파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당신의 밭으로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기도가 정말 세상의 일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의심에 빠집니다. 기도와 단식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문장은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가슴 깊이 믿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제1독서는 그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현실임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아말렉인들과 싸울 때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들린 손은 하느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탁의 표시였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들린 손이 의미하는 바였습니다. 하느님의 도움과 능력이 없이는 우리는 비어있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고 그의 팔이 다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이 말씀은 기도의 실제적인 힘, 그 효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도는 현실 속에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 안에서도 하느님의 손길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새겨야 할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거듭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특히 간청의 기도를 가르치셨지요. 구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인에게 청하여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도록.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듯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 안에 작용하는 신비로운 힘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세상의 사건들, 우리의 현실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아마 그 체험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나 기도의 힘을 느낀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중 하나의 중요한 부분에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모세의 팔이 점점 무거워져 내려갔을 때 그는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기운조차 사라지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해야 하나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옆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혼자 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누군가의 기도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교적이며 인간학적이고 실존적인 우리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곁에서 손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쳐 기도할 힘이 없을 때 당신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관절과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듯 우리도 서로의 은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서적, 심리적, 영적, 인간적, 신앙적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절실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웃의 필요를 알아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핵심입니다. 특히 10월의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을 맞으며 교회는 전 세계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세계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보아라. 교황님도 교회 전체가 다시금 그 갈망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눈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 세계의 모든 미사에서 가톨릭 교회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한마음으로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돕기 위한 공동헌금, 선교주일 특별 헌금이 봉헌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깨닫고 사랑으로 응답하며 함께 나누는 행위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며 독서가 우리 사제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로 리투르기아, 전례의 중심에서 사제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바오로 사도의 티모테오이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여라.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써라. 그 말씀은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너 자신을 전하지 말고 세상의 이론을 전하지 말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오직 말씀을 전하여라. 하지만 우리가 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 안에 멈춰서서 두 손을 하늘로 들어 그분께 간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앞에 거지들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당신 백성을 위해 필요한 그 말씀을. 하느님께서는 그 간절한 청원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사제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로서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사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사제님들도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묵상 중에, 기도 중에, 렉시오 디비나 중에 또는 묵주기도를 드리며 어느 순간 마음에 불처럼 내려온 말씀이나 작은 영감, 위로의 한마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적시고 그것을 다시 신자들에게 전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삶의 자리로 옮길 때 우리 안에서 참된 충만이 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사제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제가 듣고 싶은 말은 잘했어요, 훌륭했어요가 아닙니다. 그런 칭찬이 아무리 따뜻해도 그것은 깊은 의미를 남기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말 한마디는 고맙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 한 분이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신부님, 고해성사 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들은 그 말씀이 제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때 사제는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간 순간이구나. 신자들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제 삶에 이렇게 작용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께서 제 안에 일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사제들에게 가장 큰 확인이 됩니다. 보라,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하느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 당신의 은총을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사제에게 가장 큰 충만함과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제들도 인간이기에 자신의 사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봉사가 정말 결실을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보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의 증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을 매번 크게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꼭 필요한 순간마다 적은 수의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사제에게는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느님이 하신 일, 그 생명의 흔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드립니다.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추수의 주인께서 일꾼들을 더 보내주시도록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저희 안에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새롭게 하시어 그 말씀을 여러분께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왜냐하면 교회는 그 본질 안에서 모든 이에게 파견된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해 나아가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만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제들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깨닫도록 말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실 속에서 사제보다 더 가까이 이웃의 삶을 마주합니다. 물론 우리 사제들도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은 구체적인 사람들과 더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할 기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제적, 선교적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여정 위에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전구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소서. rođenog od Oca prije svih vjekova, Boga od Boga, svjetlo od svjetla, pravoga Boga od pravoga Boga, rođena, nestvorena, istobitna s Ocem, po kome je sve stvoreno, koji je radi nas, ljudi, i radi našega spasenja sišao s nebesa i utjelovio se po Duhu Svetom od Marije Djevice i postao čovjekom, raspet također za nas, mučen i pokopan i uskrsnuo treći dan po Svetom pismu i uzašao na nebo, sjedi s desne Ocu i opet će doći u slavi suditi žive i mrtve. U kraljevstvu neće biti kraja. I od Duha Svetoga, Gospodina i Životvorca, koji izlazi od Oca i Sina, koji se s Ocem i Sinom skupa časti i zajedno slavi, koji je govorio po prorocima, i u jednu svetu, katoličku i apostolsku crkvu, ispovijedam jedno krštenje za oproštenje grijeha, iščekujem uskrsnuće mrtvih i život budućega vijeka. 아멘. 하느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위로받은 우리,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함께 봉헌하며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증거할 진실함을 주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지도자들이 참된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힘을 주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전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주님의 선택받은 성인들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게 하소서. Svemogući Bože, Tvoj nas je Sin pozvao na ustrajnu molitvu u svakoj prigodi našega života i obećao nam uslišanje kada molimo u njegovu duhu. Primi ove naše prošnje i po svojoj milosti usliši ih. 주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은총을 베푸시어 언제나 당신과 하나 되어 살게 하소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Kruha svetog tijela, živog Krista Boga moj.
tako ljubi nas, da je za nas život dao, kao žrtvu za naš spas, kao žrtvu za naš spas. Otvorimo srca Kristu, koji tako ljubi nas, da je za nas život dao, kao žrtvu za naš spas, kao žrtvu za naš spas.